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54절로부터 마지막 절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대강절은 평화의 우리 주님 강림을 고대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고대하고 사시며 이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가정 그리고 삶의 구석구석이 깨끗해지고 하나님께로만 오는 거룩함이 충만한 삶이 임하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씀은 본문에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을 하기를 너희가 서쪽에서 구름이 이는 것을 보면 오겠구나. 소나기가 오겠구나 하는데 맞아. 안 들렸어요? 다시 해요. 안 권사님 안 들렸어요? 들렸어요? 끊어졌어요. 두 번째 절로 갑니다. 남풍이 불면은 참 덥겠는데 하면 정말 그렇게 덥더라 라고 주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본문 맨 앞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어요. 정지용이라고 하는 시인 아시죠? 정지용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시 쓴 것 중에 할아버지라는 시가 있습니다. 모르시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할아버지가 담뱃대를 물고 들에 나가시니 굳은 날도 곱게 개이고 할아버지가 도롱이를 입고 들에 나가시니 가문 날에도 비가 오시네. 어린 정지용이 1902년 태어난 어린 정지용이가 할아버지를 보면 신기한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좋은 날인데 할아버지가 딱 비 올 때 쓰는 이 도롱이를 입고 나가면 비가 오고 어찌 저렇게 잘할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가슴에 탁 오더만요. 정지용 생가에 가서 그걸 읽고 비슷한 경험들 있으시죠? 어찌 저리 기상을 잘할까 하는 해가 지는 것이 너무 시뻘건 거 보니까 가물겠네. 우리들 다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은 천지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순환입니다. 이 순환을 여러 바퀴 하다 보면 오는 생활의 지혜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 많이 이 자연적 능력을 상실하고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자연의 능력,
아, 해가 저기 가는 걸 보니 방향이 저쪽이 서쪽인데 저 떠 있는 걸 보니 지금은 몇 시쯤 됐겠구나. 이전에 우리 동료들도 그렇게 하고 등산 다녔어요. 길 잃어버려도 그거 보고 내려오기도 하고. 점점 상실해 갑니다. 이렇게 하며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상실을 생각하면 억울함이 막 떠올 때가 있어요. 우리 각자 부부의 전화번호를 기억합니까? 기억하시네. 아들, 며느리 전화번호 기억합니까? 아유, 진짜 한 명 한 명 묻지 않아서 그렇지. 이거 참 우리의 기억력이 문명의 이기로 과학의 발달로 해서 굉장히 많이 손실됐어요. 손실됐다, 상실됐다 하니까 어때요? 아, 그렇네 이러죠. 제가 더 세게 얘기할까요? 바보가 돼가고 있어요. 바보가. 이전에 그래도 막 안 보이는데도 지도를 보며 차를 몰고 다녔는데 요새 아무것도 이제 알던 길도 모르고 또 없던 길은 왜 그렇게 많이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점점 잃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다가오면서 참 어떻게 살아야 잘 산다고 할까. 부지런히 젊은 세대의 그 IT 이 산물들 이용하는 걸 보고 흉내를 내려고 그냥 막 돋보기를 껴가며 배우려고 하는 그것만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의 능력도 놓치지 않고 사는 길은 아주 없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이 말씀을 볼 때 생각이 났습니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기를 이 외식하는 자요. 근데 천지의 기상은 너희가 분간하면서 왜 시대는 분간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지 돌아가는 걸 보고 남풍이 부네 서쪽에 구름이 이네 하는 걸 보고 탁 얘기하면 딱 맞는 그 얘기를 해놓고 그게 야단칠 일이래요. 그게 칭찬이 아닙니다. 잘하네. 근데 왜 그건 못해? 시대는 왜 분간 못해? 이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제가 말씀 준비할 때 했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외식이란 말 아시죠? 잘 모르시지. 사실은 많이 들었는데 잘 모르시죠. 근데 알아요 또 우리가. 대부분 그냥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쓰셨죠. 아주 세게 얘기를 하면 너희는 그냥 속에는 시체가 있는데 겉에만 싹 예쁘게 꾸미는 평토장한 무덤 같은 놈들이 막 야단칠 때 쓴 말이 외식입니다. 이 외식 그러면 따르게 하면 번역을 하면요. 성경은 외식 다른 걸로 하면 위선자입니다. 위선자.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하면선 아무도 없을 때는 뭐 그렇게 살다가 사람 앞에서는 딱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그걸 외식한다 위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여기서 이 말을 하셨을까가 궁금했어요. 제가 이렇게 제가 어떤 질문을 했나 들어보세요. 외식하는 자가 천지의 기상을 분간하나? 천지의 기상을 분간하는 그들이 외식하는 자야. 별로 관심이 없으시네. 저는 아주 심각해요. 그러니까 아니 외식하는 사람하고 왜 천지 분간을 갖다 결부하면서 야단을 치실까? 그렇기 때문에 한 질문이에요. 외식을 하는 위선하는 사람들은 천지 기상을 분간하나? 천지 분간하는 사람들은 외식을 하나? 아니, 답은 나와요. 답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천지의 기상이란 말은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번역이 괜찮습니다. 천지의 현상 이런 뜻입니다. 천지의 외양 이런 뜻이에요. 천지 돌아가는 것이 우리 눈에 비춰졌을 때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네. 그걸 보니 이후에는 이렇겠네 라고 얘기를 하는 그거는 분간할 수 있으면서 왜 시대는 분간 못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고 한번 돌아보면 천지의 기상 본다라고 하는 건 그 삶의 지혜죠. 그러니까 몰라도 되죠. 겪으면 되는 거죠. 아이고 우산 안 가져왔는데 비 왔네. 그럼 비 맞으면 되는 거죠. 그런 얘기, 그런 거에는 관심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마음 안 써도 되는 거, 말 안 해도 되는 거, 말 안 해도 저도 말 안 한다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는 이 돌아가는 거를 조금만 몇 년만 눈여기면 그런가 보다. 우리도 시골에 와서 5년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보 마늘 심을 때 괜찮겠나? 좀 늦은 것 같은데. 아니야, 재작년에 허 권사님이 이렇게 늦게 심었을 텐데. 차츰차츰 이제 허 권사님한테 묻다가 이제 안 묻는 거지. 그런 거는 하면서 시대는 천지의 기상 분간하고 시대의 분간을 구분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보시면 차이가 있죠. 뭐 학자들이 얘기하듯이 자연의 반대가 자연과 다른 개념으로 역사 개념을 이야기하고, 서클이라고 한다면 순환이라고 한다 그러면 직진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시대라는 말을 들을 때 무슨 느낌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중립적이고 중성적인 개념인데 여기서 나오는 시대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제가 붙여서 얘기할게요. 시대의 부름을 받아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시대의 요청을 받아서 제가 출마를 합니다. 뭐 이런 처음 들어요? 시대는 여기에 있는 이 시대라는 말, 그리고 우리들이 쓰는 시대라는 말은 우리에게 결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대라고 하는 말은 그 시대를 분간한다는 건 무슨 소리냐? 거기에 맞는 내가 처신을 해야 되니까 라고 하는 면에서 자연, 천지의 기상을 분간하는 거하고, 장로님 괜찮습니다. 안 닫으셔도 돼요. 천지를 분간하는 거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분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대 그 시점에 내가 해야 될 것을 알기만 하면 결단하게 하는 것이 시대라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제가 히라버를 말 안 합니다만 히라버 안에도 그 뜻이 있어요. 오늘 이 시점에서 그것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게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얘기 드린 거 여기까지 제가 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희는 왜 안 해도 되는 거에는 힘쓰고 꼭 필요하고 결단해야 될 이거에는 관심이 없어? 라고 하는 소리. 이해되십니까? 이거 남 얘기 아니라는 게 슬슬 다가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외식은 뭐 하는 거냐? 정말 중요한 속은 다루지 않고 겉에만 꾸미는 게 외식이에요. 제가 첫 번에 한 질문에 답은 나온 겁니다. 뭐 외식하는 자가 누구냐? 그들은 안 해도 되는 일에 신경 써. 아이, 저 여자 옷 잘 입었다. 멋지네. 안 해도 돼요. 제가 이 말씀 아주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대입하시기 바라는 겁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뭉쳐서, 아유, 할 얘기가, 제가 이거 너무 뛰는 거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궁금해요. 여러분이 궁금해요. 자, 하나님 앞에와 사람 앞에서 답을 한번 해보세요. 내 식구를 잘 돌보는 게 먼저예요? 남의 식구 잘 돌보는 게 먼저예요? 아, 심 권사님이 답이 있나 보다. 왜 그래요? 알겠다. 이렇게 가슴을 치는 거 보니까 어떻게 사는지도 알겠고 누구는 어느 쪽이고 누구는 어느 쪽인 걸 답을 알았어요. 제가 저의 항상 생각하는 고민을 담은 질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간다며 나는 과연 어디에 포인트를 더 둬야 될까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본문은 그냥 무지막지하게 얘기했어요. 안 해도 되는 것,
올 것은 어차피 오고 올면 감당하는 그런 일에는 신경을 쓰고 너블대고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꼭 필요한 오늘 나만이 해야 되는 결단 이런 중요한 이런 것은 왜 보질 않아 라고 하는 말씀이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몽땅 묶어서 외식하는 자래요. 외식은 꼭 바리새인들만이 외식은 아닙니다. 그러더니 우리 주님께서 또 하나 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어찌해서 옳은 것을 판단하지 않냐? 제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두 가지로 여기서 질문을 찾아봤어요. 우리 옳은 거 판단 안 하나?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옳은 거를 옳다고 판단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나?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 옳은 것을 판단하네? 엄청 하죠. 온통 X하고 다니지 않아요 지금 우리?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살까? 안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X예요.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고 제가 유학 생활할 때 아주 터득한 거예요. 하여간 얼른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보면 검은 머리 동양 얼굴 보이면 저 일본 사람인가 중국 사람인가 하다가 인사할 기회를 놓치면 며칠 사이에 뺑 소문이 돕니다. 이상한 놈 하나 나타났는데 인사 아주 안 하는 놈 나타났더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발을 딛고 동양 사람만 찾으면 먼저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 식구가 같이 다니면서 당신은 왜 가면서 사람을 그렇게 찾으면서 다니냐는데 오해받으면서 욕먹기 싫어가지고 온통 인사했어요. 한 번 인사 안 하고 누구를 통해서 들으면 X 하면요 온 공동체가 X 합니다. 심심하면 텔레비 보다가 X해. 우리 옳은 거 판단하고 삽니다. 너무 많이 하고 살아서 걱정이죠. 집을 나가면 11명의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듯 그냥 살면 되는데도 온통 판단을 해가며 나하고는 내 마음에 드네, 사람이 괜찮네. 뭐 온통 판단하고 삽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정말 우리는 판단을 할 능력이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시간 관계상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바로 인류에게 처음 죄가 들어올 때의 모습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뱀이 참 똑똑해요. 뱀이. 하와는 야, 저 동산의 모든 실과 먹지 말라더냐? 뱀이 물으니까 여자는 아니 근데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건 먹지 말래. 왜냐면 먹으면 죽을까? 안 죽어. 그거 먹지 못하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아서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누가 맞아요? 마음이 편하시네. 한번 보세요. 뱀이 맞아요? 여자가 맞아요? 하려고 그랬죠. 저는 그게 아니고 뱀이 맞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네네. 하여간 생각 많이 해보세요. 맨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저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그랬어요. 사람은 선악을 판단하고 삽니다. 에덴 동산은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 한 분이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일어난 일은 하나님 아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온통 X라고 다닌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X예요. 요새 하나님 좀 이상하셔 이러는 분들 보셨어요? 뭐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면 막 이렇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약질한 사람도 있어요. 막 신발짝을 하나님께 던지고. 그 덴마크의 철학자 킬케고르 아버지는 하나님한테 막 남들 다 자는 밤에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하고 막 하늘을 향해서 욕을 하고 그랬어요.
나쁜 짓을 했어요. 하나님이 좋아했을 건데, 있는 분으로 취급해서 좋아했을 건데, 근데 그 다음에 잘 됐어요. 일이. 그 다음부터 부자가 됐어요. 인생이 잘 풀렸어요. 그 다음부터 그는 항상 죄의식 속에 살았습니다. 나에게 온 이 부는 저주다. 인간은 판단을 하고 삽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못해요. 판단 못해. 판단하는데 판단 못해요. 제가 얘기할까요? 이렇게 시간이 없으면 그냥 간단하게 내로남불 아시죠? 나는 항상 오른쪽에 있어. 나에게는 관대해요. 칭찬으로 이야기하면 뻥튀기고, 안 좋은 일 하면 해결해주고, 스스로 덮어주고, 남의 것은 들어 올리고, 잘하는 건 깎고. 오늘 이 너희는 왜 옳은 것을 판단하지 않느냐, 이 질문에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질문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래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 어떻게 살았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자기를 못 봐요. 사람이 자기를 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이 보이면 남의 허물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면 자기 허물이 보입니다. 하나님 아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된 다음에는 판단을 내릴 때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진리고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차를 타고 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막 저 사람 운전 왜 그래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또 보면 우리도 막 그렇게 비슷하게 하거든요. 안 보이는 거지.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시대를 너희 분간 못하냐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막 시대를 보려고 안 보여요. 안 보여. 시대 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라는 사람도 앞뒤 몰랐어요. 하나님이 하라는데도 안 하고 도망다니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뭘 보고 했다라고 보지 마시고 그때 가짜 하나님 아닌 진짜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을 왜 너희는 기억하고 살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대강절 셋째 주일 잘 지내고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뭐라고 했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 뭔지 아시죠? 임마누 우리의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이런 소리입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고백하며 살면서도 어느 틈에 하나님 없는 듯이 이미 하나님이 돼서 나는 점수 올려주고 저쪽은 깎으며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계시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게 성탄절입니다. 임마누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계셨지라고 하는 걸 돌아보는 것이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을 고대하며 가시는 우리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속을 하나님 앞에 비춰 보이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니? 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회 있을 때, 이렇게 오늘 본문에 그러죠. 아직 길에서 화해할 수 있을 때, 이거 화해하라는 말씀이구나. 그것이 아니고 한 푼이라도 다 갚지 않으면 나오지 못해 라고 하는 건요, 심은 것은 어디 안 간답니다.
인간이 얼마나 영악하고 멍청한지 자기를 속인대요. 속이지 마. 하나님은 안 속아. 오늘 이 말씀에 마지막까지, 마지막 하나까지도 심은 것은 어디 안 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겁내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잘 심는 우리가 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마음이 참 따뜻해졌어요. 내가 말씀 준비는 했고 말씀은 잘 전하게 힘 주실 것은 믿는데 내 삶은 어디 가지? 오늘 이 말씀과 지금까지의 내 삶 그리고 앞으로는 이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지라고 하는 질문이 저절로 나면서 마음이 참 따뜻해졌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있어? 할 때 그럼 나는 있지. 하지는 않으며 온통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우리가 누군가 한번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바라보며 어이없어 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면서 조금이라도 앞뒤가 맞게. 뭐 도사가 하루아침에 되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 보면 뭐 해가 뻘겋게 내려가니 가물겠네 뭐 하네. 그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다른 사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신랄하게 말할 건 뭐 있을까? 한번 돌아보면서 알차게 너희는 왜 그런 거는 하면서 시대는 안 보니? 너에게 딱 떨어지는 요 시점에 딱 나에게 요구하는 이거는 왜 우습게 보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주 복된 말씀으로 다가오면서 맞아. 나 이제 알차게 살 테야. 깨끗하게 계산을 끝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심은 만큼 거둬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좀 살아보면 안 될까? 이런 이 동기부여가 되고 호연지기가 발동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이 대강절 그리고 성탄절까지 우리 성탄절 생각하면 참 좋았어요. 어렸을 때는 어떻게 60년대 초 선교사들이 있는 교회였어요. 미국 선교사들이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교회 선생님들이 얻어왔는지 그분들이 미국으로 카드를 보내고 받은 자기들이 받은 카드를 교회 선생님들이 얻어와 가지고 출석 잘하고 뭐 말 잘 듣는 사람들이 그걸 줬어요. 지금 있으면 그거 좀 읽었을 건데 많이 받았어요. 근데 꿈 같았어요. 옛날 성탄 카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간 바탕에 은색, 금색 이렇게 가루가 뿌려져 있는데 막 그다음에 속지를 쫙 보면 저기 눈이 있는 저쪽에 딱 높이 교회가 있고 교회로 올라가는 그 길이 싹 보이면서 엄마, 아빠 가운데 손잡고 가는 저는 인생 행복의 모델을 거기서 봤어요. 연세는 많이 이젠 들었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예쁘고 소녀 총각 같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부르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불문하고 항상 하나님이 처음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그 포근포근한 영혼들을 다시 한번 주시는 복을 받으셔가지고 어린애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절의 기쁨을 흥분하며 기대하며 세상은 모르는 진짜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성탄절이 유난히 하늘의 평강이 영혼과 가정에 넘치는 우리 모두 되시고 정말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지만 내 삶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고 말씀이 내 삶을 끌어가는 그런 변화가 또 한번 일어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세월이 이렇게 갔어도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옛사람의 망령된 모습을 보면 버려도 시원찮은 우리들인데 어찌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까? 1.1억도
떨어짐이 없는 하나님께서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사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 저희들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힘을 주시며 또 시작하게 해주시는 주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삶을 끌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영감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고요하고 내실이 있게 알뜰하게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하는 주님,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다 보여진 하나님 앞에서도 참 잘